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멋지신 분 한 분이 쓰셔가지고 누구신가 했네요. 예, 우리 이종환 집사님 더 멋져주셨는데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임창하 집사님도 오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박수가 나오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네요. 예,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꽃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사순절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 사순절을 렌트라 그럽니다. 예, 렌트라는 말은 렌트, 랑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말의 뜻은 봄입니다. 예수님이 이 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누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이 봄을 아름답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많이 누리지 마시고, 우리 친구가 교회가 빚이 있어요. 수십억의 빚이 있는데 젊은이들 전도해 보겠다고 교회에서 풋살을 시작했대요. 우리도 풋살했잖아요. 근데 풋살을 했는데 첫날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답니다. 딱 소리 나면서 그냥 끊어졌대. 그래가지고 한 6개월 고생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냐면 야, 우리가 그런 나이다 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시고 또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시고,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들에 또 산에 피는 아름다운 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핀 꽃은 항상 아름다운 향기가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향기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한 인생에 복을 주실 때 만남을 통해 주세요. 우리의 만남이 다 우연 같아도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발을 디뎌서 거기서 처음 만났던 여성이 루디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성은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루디아 한 사람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실은 유럽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귀히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그의 가정이 바뀌는 거고, 그의 가문이 바뀌고, 또 사회가 바뀌고, 민족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민족의 변화까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거든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서로 만나요. 이게 단순한 만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거든요. 성령 받아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 한 사람이 바뀌니까요, 로마 군대가 바뀌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바뀌니까요, 결국 로마가 그 민족이 천년제국 로마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에게 주목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 아들이 탈무드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재밌니?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탈무드를 보니까 재미난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태초에 한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까? 왜 한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처음 들어본 질문이라 가지고, 그래 탈무드에서 뭐라 그러든, 이제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무드는 이렇게 말한대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인류 전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에 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한 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한 분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용서함 받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 이거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게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이 바뀌면 그냥 바뀐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 가문, 사회, 민족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신교회 한 10년의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일신교회가 바뀌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해봐요. 많이 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바뀌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먼저 변화시켜 달라고 요새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잖아요. 교회가 바뀌니까 감리교가 바뀌니까 이 시대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는 거는 단순히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여러분 주의를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렌트, 이 사순절,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특별히 고난 중한 이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코벤트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코벤트리 대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대성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그 대성당 앞에 동상이 하나 있거든요. 아주 눈에 띄는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동상이 어떤 동상인지 아십니까? 보통 대성당 앞에 있는 동상이라면은 뭐 아주 위대한 남성 아니면은 뭐 성인 이런 사람들이 딱 서 있을 텐데, 뜻밖에도 코벤트리 대성당 앞에는 어떤 동상이 세워져 있냐면은 한 여인의 나체,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는 여인이 말을 타고 그렇게 말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이런 외설적인 게 어딨나? 그 성당 앞에 말이에요. 그 성당 바로 앞에 어떻게 저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나체 여인이 말을 타고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초콜릿 아시나요? 초콜릿 좋아하시죠? 그 유명한 초콜릿 중에 고디바라는 초콜릿이잖아요. 바로 이 여성이, 그 나치의 여성이 바로 레이디 고디바입니다. 거기에 이 코벤트리 대성당 앞에 이 고디바의 이 동상이 세워져 있는 이유가 이제 있는 겁니다. 당시에 영국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었죠. 근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당시 이 고디바의 남편이 이 코벤트리의 영주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다윗 당시에 그렇게 지혜로운 여성, 이 다윗의 분노를 한순간에 잠재웠던 여성, 그 여성이 아비가일이죠. 근데 그 아비가일, 그 지혜로운 부인의 남편은 어리석은 자 나발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디바는 그렇게 백성을 생각하는 여성인데, 반면에 이 고디바의 남편인 영주는 아주 악독한 인물이었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고디바, 이 아내는 자기 남편 영주에게 끊임없이 청합니다. 백성의 아픔을 좀 돌아보라고, 세금을 조금 감면해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남편 영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포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백성을 돌아봐달라고,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요, 안 들어주려고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을 제시한 거죠. 그러면 당신도 나한테 하나 요구사항을 들어줘라. 부인이 못할 줄 알고
그 제시한 요구사항이 뭐냐면 아내에게 말을 타고 이 코벤트리 이 시를 나체인 상황, 희로하게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말을 타고 한 바퀴를 돌으라고 얘기합니다. 못할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 못할 줄 알고. 왜 못할 줄 알고 얘기를 한 거냐면 당시에 중세 사회에는 명예, 사람의 명예, 위신, 권위, 체면 이게 생명보다 귀하던 시대예요. 사람의 이 명예가 실현된다. 이건요 죽는 것보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영주의 부인이 나체 쇼를 하면서 동네를 돌리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놀랍죠. 이 고디바는요 백성을 위한 일이라면은 내가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도시를 돌겠다. 그래서 말 위에 타고 옷을 다 벗어든 거죠. 그의 하인들은요 울면서 간청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 고디바는 말을 타고 시루라기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그는 코벤트리 시를 한 바퀴를 돕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은요 그 고디바의 마음을 알고 창문 하나 열지 않았다 그래요. 커튼을 다 내렸다 그래요. 심지어는 애들 하나 나가서 뛰놀지 못하게, 쥐새끼 하나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그렇게 도시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백성들은 밖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래요. 결국 이 고디바가 코벤트리 시를 한 바퀴 돌았지만 한 사람도 그의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 알몸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 고디바의 이 남편, 이 악명스러운, 이 악독한 이 영주는 부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절 영국이 그렇게 자기의 명예, 위신, 체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한 명의 그 여인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 동상을 세우게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 자기의 명예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백성을 위해 했던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할 때 사회가 바뀌어질 수 있음을 그렇게 그 동상은 끊임없이 영국 시민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왜 믿지 않는 한 사람입니까? 왜 아무도 안 믿는데 여러분 혼자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이 되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가? 왜 크리스찬입니까?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 사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가정이, 일터가, 이 사회가 바뀌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도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2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해놓은 인물은 고넬료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경건하다 그랬잖아요. 경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조금 약점은 뭐냐면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조금 못 돌보고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가정을 못 돌아보는. 그런데 고넬료는 아니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그렇게 화목하게 믿음으로 세워갔던 신앙인 중에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너무 친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 주변을 안 돌아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신앙은 좋아요. 근데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이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었는지. 근데 그뿐이 아니죠. 보통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뭐 월드비전에 가서 뭐 도시락 봉사가 무슨 봉사한다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봉사는 잘하시는데 자기 열심히 앞서다 보니까 또 기도는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기도가 부족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고넬료는 아니에요. 경건하자. 하나님 잘 믿죠. 온 지방과 더불어 그렇게 집안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죠. 그리고 항상 기도해요. 야, 이 5가지 칭찬은요, 성경에서 이만한 칭찬을 받은 인물이 없어요. 다시 말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 특히 그의 아랫사람이, 그의 주변 사람이 어떻게 그를 보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의 아랫사람, 밑에 사람, 부하, 그의 노예들이 그를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요, 밖에서 2사람이 찾는데요. 이 2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난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2사람이 아니에요. 3사람입니다. 3사람. 사도행전 10장 7절을 잘 보시면 노예 둘,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 그래서 총 3명이에요. 아니 3명을 보냈는데 왜 2사람이 찾아요? 그럼 한 사람은 중간에 중도하찬 겁니까? 아니 그러면 성경이 앞에는 3사람이고 뒤에는 2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왜 3사람인데 2사람이래 그러냐? 네, 앞에 사도행전 10장 7절을 잘 보시면 하인 2사람 그리고 부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2사람이 찾는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2사람, 다시 말하면 하인 노예 둘이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로마 사회의 노예는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한 나라가, 그래서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노예의 가치는 굉장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있었는데 대부분의 노예는 노예였어요. 참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이 노예죠. 그 노예들이 고넬료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것이 고넬료의 사람됨, 그의 인격,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서 오늘 성경이 2사람을 강조하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고넬료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오늘 여기 1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다니.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이 하인 노예, 당시에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았던 그 노예들이 이 고넬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한 사회에서 복이 드문 의인이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복이 드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사회에서, 그것도 로마 군인 중에서, 로마 군인 장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고요. 뿐만 아니라 단지 식민지 백성으로 있었던 유다 온 족속조차도 이 로마 군인, 이 백부장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인 둘을 보냈는데 이 둘이 베드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고넬료를 그냥 없는 걸 막 칭찬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지금 이 하인들이 고넬료를 소개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고넬료의 인간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식민지 백성인 유다 족속 온 유다 사람들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89장에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가는 곳마다 가득 풍겨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은 고넬료가 그의 그 사랑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가는 곳마다 풍겨난 인물. 야, 정말 대단한 인격자, 대단한 진짜 신앙인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구나 여기 성경에는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 가지 힌트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 힌트는 뭐냐면은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고넬료가 밝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의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왔어요. 고넬료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언제냐면 제9시, 9시는 언제냐면 오후 3시, 대낮에. 고넬료는 대낮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넬료는 3시에 환상을 봤어요. 오후 3시. 환상을 봤을 때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 가이사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 불러 모았겠죠. 밑에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너 중에 3사람만 가져야 되겠다. 잘 보세요. 뭐 예고한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사람을 불렀어요. 부르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환상을 보고 사람 불렀잖아요. 1시간 지났다고 보세요. 그럼 사람이 와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 요바에서 가이사랴 요바까지는 50km입니다. 50km. 50km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온원 아남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은 당시 로마 군인이 적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요. 위험한 지역에 전속력으로 갈 때 거의 달리다시피 전속력으로 갈 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 해질 때까지 더 늦게 완전 저녁 밤 늦게까지 완전 밤 늦게까지 그때까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냐면 50km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고넬료 밑에 사람은요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환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 불러다가 얘기하고 보내는데 뭐 채비도 갖추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갔다 왔다 하면 100km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몇 시였어요? 한 오후 5시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죠. 밥 먹고 출발했겠죠. 그러면은 뭐 빨리 출발했다고 6시쯤에 출발했다고 따지면은 6시에 출발했는데 그들이 몇 시에 도착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몇 시에 도착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거기 나와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도착합니다. 그게 몇 시예요? 제6시입니다. 6시. 6시가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점심입니다. 12시, 딱 12시.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넬료는 갑자기 사람 불러다가 내가 환상 하나 봤는데 너희들이 빨리 요바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거든요. 근데 저녁 시간에 밥 먹고 늦게 출발했어요. 당시에는요, 뭐 전화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이메일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던 시대예요. 심부름을 보내면요,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부름을 딱 받고서요, 출발을 했는데, 밤 6시 출발했거든요. 오후 6시에. 근데 다음날 12시에 도착했다는 건 뭐예요? 50km를. 그것도 험악한 유대 그 지형에서.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은요, 밤새 한숨도 안 자고 베드로를 찾기 위해 가이사랴에서 요바로 갔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숨도 안 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고넬료는요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친구들만이 아닌 그 밑에 사람, 부하들, 심지어는 노예들까지 그는 의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족속조차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밑에 사람에게까지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참 멋진 신앙인입니다. 멋진 인격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고넬료의 그 믿음, 그 신앙은 어디서 나온 걸까?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고넬료 같은 인격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어떻게 생기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해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22절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노예들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노예 2명이 얘기한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나니라 한대. 여기 말을 듣는다. 듣는다는 말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한번 들어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 베드로가 말하는 몇 마디 말을 순종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말씀은 두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이 레마는 뭐냐면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레마는 뭐냐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잖아요. 1189장입니다. 그리고 3만 절이 넘어요. 이 3만 절이 넘는 성경 구절 중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말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고넬료의 밑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왜 당신을 청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의 말, 그 말을 들으려, 말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말이 무슨 뜻이냐면 뭐냐면 레마타입니다. 레마의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찾고 있는 거냐, 그것은 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따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오래전에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문이 고넬료한테도 들려왔을 텐데, 그러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을 때 그 하인들을 시킨 말은 이게 더 합리적입니다. 뭐냐면 당신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려고, 나에게도 그 기적이 필요해서 당신을 부릅니다 라고 해서도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 고넬료는 대낮에 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환상을 봤는데 환상 때문에 당신을 부릅니다 라고 해서도 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을 부를 때 했던 말,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입속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고넬료라는 신앙인이 태어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말씀 없이는 진짜 신앙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깨우고, 말씀이 내 삶을 굴복시키고, 말씀이 내 가치관을 바꿔놓고, 말씀이 내 인격을 바꿔놓고, 말씀이 내 습관을 바꿔놓고,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때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은 고넬료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찾으시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찾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래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얼마 전에요, 제가 일산 호수공원을 갔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에 가보니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낮에도 막 걸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연세 드신 분 한 분이요, 기독교 뭐 이런 걸 틀어놨어요. 막 틀어놓으시면 저 멀리서 들리더라고 이게요. 벌써 기독교인은 못 틀어놓으면 다 알잖아요, 뭘 틀어놨는지. 근데 지나가는데요, 제 옆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얼굴이 왜 저분이 이렇게 심술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뭐 섬뜩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기독교 방송 예를 들어 그걸 틀어놓고 가시는데,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틀어놓고 가시는데 얼굴이요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요 내가 섬찟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맞습니까?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려고 얼마나 성경을 펴셨습니까? 혹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혹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매일 아침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성경 한번 들여다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뀌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실은 이 사회의 어려움은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에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를 보려고 그러다가요 저는 안 봤어요. 보면 별로 이 영적인 건강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안 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거 그거는 조금 이렇게 보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정명서 혹하게 생겨서 아니 대통령을 다 맞춰. 누가 대통령 될 거라고 하면 다 맞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죠. 이렇게 이제 혹하게 생겼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뭐냐면요, 이단의 수법이 뭐냐면 예언기도 해준다. 뭐 소위 뭐 치유사역 해준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혹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노예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요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4장 12절을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붙들었어도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미혹되는가? 거기 뭔가 있나 보다. 사람들 몰려드니까 뭔가 있나 보다. 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냐면요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실은요 말씀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하는데도 표대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든 이유, 그것은 뭐냐면 말씀이 없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헬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알기 위해 배운 거고 현대인들은 써먹기 위해 배운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경외하기 위해 배웠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성경을 알기 위해 써먹기 위해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이 매일 말씀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대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가슴을 사로잡고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 그럽니다.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막 나를 뒤집어 놓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좌우에 아주 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하다, 날카롭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그리고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갠다 그럽니다. 여러분, 혼이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무슨 말이냐면은 굳어진 생각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다 깨트려 버리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심지어는요, 말씀이 역사하실 때 내 안에 병든 것들이 막 그냥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도대체 내가 나도 잘 모르겠다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은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삶의 관점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사는 게 틀려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말씀에 붙잡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레마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난 사순절에 얼마 전에 한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세요. 자기가 그 전날 밤 잠 한숨도 못 잤대요. 잘라 그러다가 어차피 못 잘 건데 그래 새벽에 나오셨대요. 나오길 잘했대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제가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고. 늘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못 죽었다고.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알았다고.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가길 너무 잘했다고. 정말 한숨도 못 잤는데 근데 교회 가길 잘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66권, 이 1189장, 3만 절이 넘는 구절,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 지금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청해서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 당신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그 말씀 받으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고넬료의 신앙이 남달랐던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말씀 없이 여러분 인격으로 열심으로 안 돼요. 사람의 열심, 인격은요 여러분 그건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변화되려면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면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라 그러시면은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내가 당신의 입을 통해서 주실 그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당신을 부릅니다 라고 했던 이 고넬료가 말했던 말의 의도인 거죠.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말씀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10년, 100년을 여러분 신앙생활 했어도 가슴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를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진짜 신앙인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진짜 신앙인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 인식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말씀의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것이 제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의 인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순종하고자 했고,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